그루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네, 이 나무에는 매일같이 이 나무를 좋아해서 찾아오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무 그늘을 벗삼아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이런 소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소년이 자라서 돈이 필요한 나이가 되자 나무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사과를 따서 시장에 내다 팔면 그것으로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년에게 알려주고,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사과를 따서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소년을 보면서 나무도 행복해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소년이 거처할 집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내 나뭇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년은 기쁘게 나무에 나뭇가지를 잘라서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짓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나무는 또 행복해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가지가 다 잘려나가서 이제 고목이 된 나무는 정말 청년이 된 소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년의 꿈이 먼 곳으로 항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무는 이 청년에게 자기의 나무 둥지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항해를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그 나무의 둥지를 잘라서 배를 만들고 그 배를 가지고 먼 나라로 항해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청년이 오랜 세월 동안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어느덧 노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고향에서 동네밖 입구에 밑동만 남은 그 옛날의 아주 고목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노인은 그동안의 항해를 통해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그 나무 밑둥에 앉아서 편안하게 쉼을 얻으면서 회복하고 쉬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 그런 노인을 바라보면서 나무는 행복하게 노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1964년에 미국의 아동문학가인 쉘 실버스타인이 쓴 The Giving Tree라는 주는 나무라는 이름의 그 소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된 그런 소설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사실 요즘 시대에 교육학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옳은 길이냐, 아니면은 자녀를 망치는 그르치는 길이냐라는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한 감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또한 부모님의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간인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루비 간사가 인키즈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가지고 호주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를 먼저 하고 설교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화해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설교가 잘 준비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안 걸어서 그런지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우리 모두에게 크든 작든 이런 갈등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사랑과 헌신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또 주고받는 그런 일, 설명하기 힘든 관계가 부모님과의 또 자녀와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를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한 부모가 되고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가지 조건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를 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조건을 내 것이고요. 이 조건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행해 주시냐면 만약에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된다면 그 땅에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서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떠한 존재였을지는 아마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죠. 100세가 되어서 얻었던 자기 아들, 물론 그 전에 후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자신의 대를 잇고 자신의 가문을 이을 그 아들이 100세 때 드디어 얻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짜 조금은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도 첫째 다준이가 10년 만에 저희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었거든요. 10년 동안 저희 가정이 굉장히 이유를 모르는 불임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한의원에 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보기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연 임신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 바로 다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저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의미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리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더 큰, 더 의미 있는 그런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슨 제사인지 잘 알고 계시죠?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소중한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내 삶의 가장 큰 보물과 같은 존재인 이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신제사라고 그래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이 인신제사는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방신들, 우상들이 그 우상들을 섬길 때 행했던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에는 유대교에는 이런 인신제사의 그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별 다른 항변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아브라함이 이 잔말 없이 군말 없이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렸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 인신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제사였어요.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인신제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나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했던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아들을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굉장히 어렵고,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웠을 거예요. 그 힘겨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심지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도 2절 말씀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삭의 이름을 지명하여서 번제로 바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이라고 지명하여서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겐 또 다른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삭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바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자녀, 바로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이방 우상 신들이나 요구하고 있는 이 제사법이 인신제사라는 말도 안 되는 가혹한 제사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 드리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절이 22장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라고 성경 본문 1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셨을까? 22장 12절 하반절 말씀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죠. 여기서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자녀인 이삭에게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인신제사 방법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은 떠났지만 아브라함 안에 또 다른 자녀라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지를 바로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내 안에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반대로 자녀들은 내게 있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삶의 부모님이 더 우선되지는 않는지,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 세대에게 더 필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삶에 자녀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줄 모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사실 예외가 아니거든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가 내 것인 양, 혹은 자녀를 향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온통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뜻대로 자녀의 삶을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자녀를 키워보신 성도님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렇게 자녀를 향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이 자녀들과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린 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향한 주도권은 부모에게도, 그리고 그 자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가 빼앗거나 부모가 빼앗거나 혹은 자녀 스스로가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원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청년 시절에 제가 어떤 수련회에서 연애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뭔가 특별한 연애에 대한 꿀팁을 전수받을 것을 잔뜩 기대하고 그 연애 특강을 들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특강의 결론은 형제와 자매가 성공적인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굉장히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강사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칠판에다가 삼각형을 다 그리더니 꼭대기에 하나님 쓰고 여기에 형제, 여기에 자매 이렇게 쓰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 자매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 이렇게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향해 서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거리가 좁혀지죠.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두 사람의 연애도 성공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런 특강을 막 열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진짜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때보다 조금 더 지금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 진짜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연애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봐도 하나님 안에서 잘 온전하게 사귈 때면 그 연애의 결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서로에게 막 집착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연애가 깨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가 성장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면 두 사람 간의, 부부간의 관계도 훨씬 더 성숙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또 부부가, 또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지 몰라요. 물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깨져 있는 부분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들이 위로를 받고 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온전한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열쇠는 뭐냐면 사람에게 그 열쇠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묶여있는 부부의 관계, 묶여있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 막혀있는 자녀와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 진리는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이삭이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것이 자신의 영적인 원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하나님의 그 엄지척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부모님, 또 내 삶의 무엇과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순간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우상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부모님이, 혹시 너희의 자녀들이 너의 우상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는 이 테스트, 이 시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충분히 그 또한 자녀의 우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매 순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단한 결단을 하거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를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하게 탁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을 빌자면요, 아브라함이 떠나가야 할 그 갈 곳을 알지 못한 상태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엄청난 복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어느 곳으로 갈지도 모르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창세기 22장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13장에서도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21장에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하는 그 장면들을 22장 오기까지, 12장에서 22장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더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뭐였죠? 미리 준비한 수장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 안에 있는 우상,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성이든 부모든 혹은 자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더 사랑할 것이냐, 경외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더 경외할 것이냐, 내 말씀을 더 따를 것이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고 내 삶의 어떠한 것보다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할 때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해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인지, 혹시 그것이 우리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르며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참 수고하였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혹이라도 자녀들이 우리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도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예배하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집착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지만 또 때때로는 우리가 약하여서 자녀를 향한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자녀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실수하면서 지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혹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진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